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양심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양심이라는 말은 모두 32번 나옵니다. 양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네이 데시스는 어떤 사실에 관하여 누구나 다 인정하는 지식을 가지다, 어떤 사실에 대해 자기 혼자 비밀이 관여하다라는 뜻의 동사 쉬누이다에서 파생된 명사로 자신의 행위의 원리나 규범에 대한 내면의 도덕적 의식을 뜻합니다. 즉 양심이란 인간의 마음 내부에서 자신의 행위를 살펴서 선, 악에 대해 판단케 하는 내면의 도덕적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의 양심은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양심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도덕적 규범을 넘어가는 잘못을 저지를 때 마음에서 오는 고통으로 인하여 악한 짓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이 불에 탔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양심은 다시 살아나 회복되어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될 곳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이렇게 팻말을 써 붙였습니다. 이곳에 당신의 양심을 버리지 마시오. 그러자 그 밑에 누군가 이렇게 댓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양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렸어. 이제는 동네 곳곳에 이렇게 써서 붙여진 글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곳에 쓰레기, 가로 열고 양심을 버리지 마시오. 양심을 버리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에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화풀이하고 또는 등치고 사기쳐서 자기 마음에 위안을 삼고 또 수입만 있으면 된다는 범죄는 오늘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다스리던 통치자 양심이 죽어버린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그 헤롯은 아닙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때의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라비아 왕 아렙다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을 합니다. 못생겼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이후로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인 헤롯 필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수씨를 좋아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어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딸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집안은 근친상간의 역사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집안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조카딸이자 자기의 제수씨를 아내로 삼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감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당시 하나님이 쓰시던 침례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 꾸중과 질책을 받은 헤롯 안티파스는 사실 침례 요한을 무척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6장 20절입니다.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양심은 죽지 않고 약하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6장 18절 19절을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제수시인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의 이런 지적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침례 요한과 다투고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아예 양심이 죽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질책을 해주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아프고 괴롭고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대언자를 거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보호받아야 한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춥니다. 너무나 예쁘게 사람의 마음을 훔칠 정도로 추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2절 23절에 전에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고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거늘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이 지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러자 이 헤로디아는 늘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끊이질 않았던 여인입니다. 즉시 자기 딸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거라. 이 딸이 왕에게 그렇게 말하자 왕은 잠시 고민을 했지만 자기 양심으로부터 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절하고 침례 요한을 죽여서 그의 목을 담아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줍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양심에서 오는 소리를 거절하고 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유익 때문에,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양심을 버리는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로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제수씨를 자기가 차지해야 한다는 성적인 욕심이 이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성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욕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종류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욕심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의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의욕도 욕심의 일종입니다. 많은 종류의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욕, 물질욕, 명예욕 이런 것 때문에 삶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잘못 관리하면 죄가 됩니다. 욕심에 대한 올바른 청지기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욕심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 욕심은 죄가 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문서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그 이후로도 섹스 파트너를 계속 바꾸면서 궁중의 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렸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누구와 사는지도 몰랐고 자기 자식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양심을 거부하고 타락하면 누구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가족이라도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도 몰라봅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치매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가 서로 몰랐었는데 부부가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로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양심을 버리고 타락하면 성욕도 물질욕도 명예욕도 다 이기적이고 타락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는 것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간의식, 체면의식 때문입니다. 본문의 헤롯은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양심을 버리고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식, 체면의식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실 인간의식, 체면의식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식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바탕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만 의식합니다. 자기 체면만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어떤 부도덕한 결정과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녀의 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양심은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 양심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기의 그런 죄악을 회개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죽어버린 모습,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 볼 수 있어야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 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 어딨어? 맞습니다. 다 그 정도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볼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그렇게 보면 나는 양심이 죽었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두려움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죽어있는 양심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약한 양심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체면을 뒤로하고 욕심을 뒤로하고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